안녕하십니까, 김주상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제목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동안 무엇을 놓치는지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대신 어디에 애써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은 참된 지혜를 놓치고 사사로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잠언 23장에서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685화,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면 무엇을 놓칠까요? 참된 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놓친다는 것은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야 합니다. 사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그 모든 정성을 진리를 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그 모든 힘을 진리의 말씀, 교훈의 말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얻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하여 부자 되기에 애쓰는 모든 노력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얻으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으면 진리를 구하기에 더 쉬울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하기에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물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동안 우리는 진리를 팔아먹게 되고 지혜와 훈계를 팔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라고 4절에서 시작을 했는데 23절에서 진리를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삶과 진리를 사는 삶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자일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것, 술을 즐겨하는 것, 음식을 탐하는 것과 술 취하고 술을 즐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자 되기에 애쓰는 헛된 지혜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들, 그런 관원들, 또 부자 되기에 쓰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는 사람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라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진리를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채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사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학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 아이들이 그것을 채찍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그 훈계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사도록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것과 진리를 사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음녀와 이방 여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든지 음녀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든지 진리를 사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부자는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는 애쓰는 동안 부자 되기에 애쓰는 동안 참된 지혜를 파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참된 지혜를 구하는데 애쓸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 진리를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포도주에 대하여 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음료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주와 포도즙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권장된 것은 즙이지 그것을 상한 주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포도즙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상한다는 건 곧 술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고 술을 혼합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쏜다라고 술에 대해 비유한 것처럼 부자 되기에 애쓰는 사람들은 그 재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노라 하듯이 재물을 얻으면 고통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삶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참된 지혜를 사고 그 지혜를 날마다 새로 사면서 다른 것을 희생하며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고 지혜와 교훈과 훈계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